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받고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들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특별히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시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로)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3절 끝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픈 상처, 외로움, 쓸쓸함, 아픈 마음들 어루만져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하다, 컴포트.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위로하듯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아픈 마음들, 외로움, 슬픔들, 상처들 다 어루만져서 회복시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하늘 아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위로받고 싶어라 합니다. 정말 건강했었는데 배가 잠깐 아파요. 자주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눈앞이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친구 같은 남편이 건강했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3년, 5년 병원에 갔다 왔다 해요. 10년 차도가 없어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호흡백발 어르신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말씀 속에 많이 외로워하신다는 것, 많이 위로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이 울리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아파서 침대에 앉아 있어만 된다고. 말씀 속에 많이 외로워 보입니다. 말씀 속에 위로받고 싶어라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합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시험 망치고 낙심이 돼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나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세워놓은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양길에 오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전도하려고 기도 부탁도 하고 강권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친구들조차도, 지인들조차도 외면하고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런 말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열심을 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거듭 재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줄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위로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위로하실까?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위로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설명하셔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이스라엘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값으로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총과 칼에 무자비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로의 하나님께서 2700년 전 이사야서를 통해서 2600년 전 에스겔서를 통해서 불러 모으겠다. 사람 살지 못하는 그 황무한 땅을 갈아엎어서 사람 살기 좋은 땅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1948년 5월 14일 나라 독립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그 땅을 황무한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1900년 동안 받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었습니다. 회복시켜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위로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위로하셔요.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일에 더욱 힘을 내게 하셔요. 자, 우리 시편 119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아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짓다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복음의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힘을 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답답할 때 있습니다. 정말 외로울 때 있습니다. 정말 아플 때도 있어요.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구원받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종종 흉흉한 파도가 밀려와요. 그 흉흉한 파도에 이 평강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물론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흉흉한 파도에 평강이 깨질 때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그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세월이 흘러 나이살 늘지요, 주름살 늘지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에 갔다 왔다 약사발, 하루 종일 전화도 안 와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도 아파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참 씁쓸하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은장의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 역사 적어도 6,000살이에요. 적어도 6,000살. 6,000살 앞에 80살, 90살, 100살 다 28에 16입니다. 100살도 인간 역사 6,000살. 6,000살 앞에 100살도요. 28에 16입니다. 다 순물이에요. 그럼에도 호흡 백발 될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의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50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줄쳐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셔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 삶에 큰 위로를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몇 번 해보셔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면도할 때 있잖아요. 면도할 때, 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 넥타이 멜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몇 번 해보세요. 아이라인 그릴 때 있잖아요. 립스틱 칠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몇 번 해보세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요. 자,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부인, 자녀들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임금님 되어달라고,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고 해방시켜 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자리를 피하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 19절 보시면 10열이 떨어집니다. 10열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10열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새벽 2시에서 4시쯤 됐습니다. 깜깜한 밤에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왔어요.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립니다. 갈릴리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약 2,800m. 높은 산에 깊은 계곡에서 종종 계곡바람이 불어옵니다. 갈릴리 바다에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흉흉한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흉흉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뱃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괴로이, 48절에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셔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10열이 4km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저 비산 사거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4km 이상 걸어서 깜깜한 밤에 파도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을 때 요한복음 6장 21절에는 기쁨으로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갑자기 이 광풍이 파도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제자들이 가려던 소원의 항구 가버나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깜깜한 밤에 파도 위에 서서 이 말씀 받았을 때 제자들은 분명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로 영접한 거예요. 광풍이 잔잔하게 된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 같은 세상을 항해하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종종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서 뱃머리를 때립니다. 뱃머리를 때리면 어지럽지요. 취한 자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지각이 혼돈하도다.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와 함께해요. 건강해졌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뇌종에 눈앞이 아득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내가 바다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불평하고 탄식하다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 소망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꺼져가는 심지도타다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캄캄한 밤에 고통 중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내가, 좋은 친구 같은 남편이 갑자기 아파요. 병원에 갔다 왔다 3년 아니 5년 병이 계속 중해져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때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캄캄한 밤에 고통 중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요. 교회와 함께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 부탁합니다. 강권합니다. 말씀 듣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말씀 듣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외면할 때 있습니다. 어렵게 집회에 참석하기로 확답받았습니다. 어렵게 수양에 참석하기로 확답받았습니다. 수양에 참석하는 날 전도 대상자가 가방 들고 계단 내려오다가 엎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도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병원에 딱 누워있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업장 세웠어요.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 중소기업 도산하고 있습니다. 문 내리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탄식합니다. 그러다가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캄캄한 밤에 고통 중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라는 배를 타고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지만 종종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서 뱃머리를 때린다니까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흉흉한 파도를 일으키는도다. 흉흉한 파도에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 지각이 혼돈하도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광풍을 일으키시면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다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셔서 위로의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을 인내하게 하셔요. 우리
이사야 6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11절 때문에. 11절에 칭얼거리는 아기를 엄마는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위로예요. 위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셔요. 자, 생각해보면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구원받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형제님들과 교제하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과에 피곤이 풀렸어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이 귀한 말씀 듣고 있음에도 너무 피곤해. 눈이 안 떠져. 화장실 안 가고 싶어도 화장실 갔다가 커피 안 마시고 싶어도 커피 마시러 갔다 왔는데 안 끝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고 있음에도 이 모임 언제 끝나나? 너무 피곤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걸까? 아니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걸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가십니다. 말씀 전에 구원받아요. 그때 큰 기쁨과 큰 위로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싫든 좋든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일에 함께하다 보면요, 형제님들 형편과 사정을 알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형제님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김형제님, 이형제님, 김자매님, 박자매님 이름이 생각나요. 이름 부르면서 6개월, 1년 기도해 보셔요.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명단 놓고 기도해 보셔요. 나도 식구들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달달합니까? 달달하지요. 사랑하는 형제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2시간이 휙 지나가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위로를 받게 된다니까요.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열심히 품고 살게 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형제자매님들 통해서 위로하셔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두기고 형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 형제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흉악한 이리들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이리들. 이 흉악한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질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 신앙생활 많이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주변에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어도 그거 죄가 아니다. 음욕을 가지고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육신에 살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도 그거 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못박아 놨습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기고 형제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은요, 두기고 형제와 함께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면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명예의 전당 성경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잖아요. 예.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 생각하고 계셔요? 생각하고 계셔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 위로에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그 위로에 고린도 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어려운 일을 견디게 하려고. 예,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같이 보시죠.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무자비하게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 찔러버렸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톱으로 켰습니다. 기름감에 던졌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던 그 유대인들이, 무자비하게 예수님과 선지자를 죽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함께 모여서 주님 사랑 전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 나누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지 못하게 쫓아버렸다니까요.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사랑 나누고 전하면 로마 공회원들에게 고소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형제님들을 어떻게 위로했을까? 이렇게 위로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이 낮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낮은 몸입니다. 쉽게 고통을 느끼는 몸이에요.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쉽게 스트레스 받는 몸입니다.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몸입니다. 이 낮은 몸,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조금만 인내하자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다라고요. 후서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복음 전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디모데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여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함께 전했던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다시 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쁜 소식 복음 전하며 함께했던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 위로해 주려고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죠? 두기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위로하려고 누구를 보냈죠? 디모데.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은 두기고와 함께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울타리가 주어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데살로니가 형제님들 디모데와 함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복음과 함께하는 형제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심은 옆에 계신 형제님들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심은 옆에 계신 형제님들을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번 위로해 보시죠.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럴 때는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봐요. 뒤에 있는 분하고. 따라 한번 해보셔요. 형제님은, 자매님한테 형제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도 안 잡아. 딴 나라 사람인가 봐. 따라해보세요. 형제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자매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눈을 보시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이분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기쁨의 면류관 받는다니까요.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요, 옆에 계신 분, 우리 구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우리 회별 식구들 있잖아요. 이름 부르면서 김형제님, 김자매님 이름 부르면서 6개월 1년 기도해 보셔요.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형제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들으면 그렇게 달달하고, 사랑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당 입당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당에서 함께 재미롭게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인이었어요. 부대 훈련 중에, 군복 입은 계십니까? 부대 훈련 중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인 병원에서 수술하며 민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휠체어 타고 있었습니다. 교회 형제님들이 군 병원에 면회 와 주셨어요. 계속 면회 와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손잡아 주셨습니다. 교제해 주셨어요. 그렇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게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군인 병원 병실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 찬양을 늘 불러주셨어요. 이 찬양을. 은혜 찬송 234장. 은혜 찬송 234장.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휠체어 타고 수술 받으면서 진통제 먹으면서 고통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형제님들이 계속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요,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걷게 하신다니까요. 주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형제님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님들 함께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 전할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모여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교회와 함께하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 슬픈 마음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이사야 6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이사야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은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신원의 날을 전파합니다. 신원의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후에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신대요. 오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중함으로 지진의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전하면 좀 이상한데, 종말론자 같다, 그런 말 하라면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혼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간다고, 영혼 구원 받으셔야 천국 갑니다 전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구원 하는 거 보니까 구원파 같네,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난하죠. 외면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손 놓고 싶어서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라. 그 말씀에 또 위로받고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50살쯤 된 자매님이 50살쯤 된 60살쯤 된 오빠한테 말씀 듣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이 60살쯤 된 오빠가 여동생한테 구원? 나는 구원보다 10원이 좋더라.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60살 된 오빠가 늘 여동생에게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말씀 듣고 상담실에서 간증하시더라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우리 착한 동생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대.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권합니다. 구원받으셔야 천국 간다고. 이 말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인들도 외면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거친 말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슬퍼요. 마음이 슬퍼. 그 모든 슬픈 자를,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 다 보시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위로하실 겁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7장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늘문 열어놓고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가실 때 하늘문 열어놓고 일어나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니까요. 집사님과 지금 예수님이 눈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집사님과 예수님 눈이 맞았어요. 집사님은요,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6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면 저들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던 집사님을 일어나서 내려다보면서 이 말을 들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은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집사님은 또 말씀해 보셔요. 장 집사님 얘기해 보셔요.
황 집사님, 김 집사님, 이야기해 보셔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천사들아, 어서 나가 맞이하거라. 천사들아, 뭘 꾸물거리고 있냐? 집사님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돌에 맞고 있다. 얼마나 아프시겠냐? 어서 서두르거라.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품에 안아서, 그렇죠, 돌에 맞았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싸매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계실 우리 집사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예, 우리는 우리 주님 보고 계시면 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당 건축하려고 터파기를 할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앞에 집사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교회당이 건축됐습니다. 입당식 마치고 바로 집회합니다. 형제자매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서 교회당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아픈 허리 부여잡고 주방에 가서, 저 지하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손가락이 안 펴져요. 우리 주님이요,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집회할 때 찬양대에서 특송을 준비합니다. 1시간, 2시간 목에서 열이 납니다. 찬물 마시면서 열기 떨어뜨리고 찬양 연습하잖아요. 특송하잖아요. 종종 보면 새벽에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일 오전에 분리수거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송실 봉사하는 분들 손길이 있어요. 유아당당 봉사들, 주차 봉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손길들.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선교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은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위로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에 어려운 일들을 견디게 하셔요.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주님 일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단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는요, 꼬리를 치면서 갈릴리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요단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해로 떠내려갑니다. 죽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로의 말씀이 저희는 주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찬송 10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06장, 은혜 찬송 106장입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위로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위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위로를 소망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2주간에 많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협력하면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같이